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찾으셨나요? 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성경을 들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고요. 여러분 주보 안 받으셨으면 뒤에 주보 있는데 주보의 뒤편에 보면 설교 노트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하셔도 되고 이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래서 성경하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 정말 비즈니스 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죠. 정말 몇십 년의 경력이 계신 분들 다들 비즈니스 하면 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제목 자체가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비즈니스 하여라 이 말인데 오늘 비즈니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국에서는 큰 일이 있죠. 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번 수요일이 대선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부재자 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는 미리 사전 투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올해는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가 박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정말 지지율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과연 누가 올해 한국의 대통령이 될까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막 가슴을 졸이잖아요. 오늘은 좀 우리 후보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내일은 저쪽 후보가 좀 더 높네. 그럼 막 이런 상상을 하죠. 만약에 우리 후보가 져서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돼? 막 이런 걱정을 하다가 또 우리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그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 한 자리 할까?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이 정부에서 일하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치 이번 주에 한국의 대선일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곧 왕권이 이제 주어지고 곧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죠. 오늘 본문의 10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한 6시간만 걸어가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의 코앞이에요. 예루살렘의 코앞.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여러분이 이제 매일 성경 읽다 보면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와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 너무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바 있으면 제가 그들에서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뭐 이런 회심과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이 참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10문화 비유를 어떤 상황이냐 좀 전에 설명했지만 지금 대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요. 막 가슴이 들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19장 11절 좀 전에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열문화 비유를 하셨냐. 문화는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우리가 달러죠. 한국에서는 원화죠. 예, 유대인들은 문화화입니다. 한마디로 그 통화를 단위를 문화로 썼어요.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11절에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게 이들에게는 정말 막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아,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되는구나. 6시간 후면 결정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하겠구나.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제자들이. 누가 더 공로가 많아? 누가 더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앞에 기여도가 높아? 왜요?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서 영의정, 좌의정 하고 싶어서. 베드로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나다. 뭐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열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뭐 한국에 대선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로 10명의 종들이 막 주인이 이런 종이다, 저런 종이다 생각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종이 나옵니다. 10명의 종들을 3종류의 종으로 샘플을 해요. 분류해요. 종은 10명인데 그 중에 3종류의 종이 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 한 문화를 장사해서 5문화를 남긴 종,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감춰둔 종. 이 3가지 종류 중에 마지막 3번째 종류의 종,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죠. 근데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20절이에요. 19장 20절 쭉 아래쪽에 보면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주인님,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부르기는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주인이 명령했는데 그걸 어겨요? 주인이 지금 수건에 싸두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걸로 장사를 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자신을 종으로 알았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죠. 이거는 한마디로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이 육군에서, 그죠? 소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돌격 앞으로 했는데, 좀 가다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요. 저 총이 날라오는데요. 하면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즉결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죽음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과 같이 주인이 명령했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자신을 종으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성령님, 주님. 그런데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르는지, 교회 가니까 다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부르지, 그냥 주님이라고 립 서비스만 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이 종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 자리에 부르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부르면서 만약에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판단해서 행동한다면, 오늘 주님이 이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머리에서 한 지식을 손이 안 따를 수 없다. 이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순전한 믿음이다. 주인과 종으로 오늘 비유하긴 했지만 좀 이따 나옵니다. 정말 머리가 지시한 일을 행하는 것이 머리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손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세수를 하고 머리가 지시한 대로 밥을 먹는 것은 머리를 위해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주인이 종에게 시킨 이 일들 역시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주인을 위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종을 위해 시킨 일이에요. 또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주인을 생각해요. 맡기지 않았는데 가져가는 사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 종은 주인을 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쭉 보면 정말 이 주인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10문화 남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포상하는 거 보세요. 보상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 장사하게 한 것은 너희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한번 부자가 한번 되어봐 되겠다, 그냥 열심히 일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비유 전체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누가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10거울을 맡기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5거울을 맡기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돌아와서 왕국을 이룰 주인이 돌아와서 왕이 되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의 목적으로 지금 한 문화씩을 맡긴 거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그래서 빅 플랜이 뭐냐면 열심히 지금 노동해서 내 지금 금고를 채우라가 아니라 내 왕국에서 너희들이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텐데 그날을 준비해서 지금 훈련해라, 연습해라. 지금 그런 의도로 이 문화를 맡겼다는 거죠. 그 종은 주인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돈을 죽어라고 벌어도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실수로 일하다가 비즈니스에 실패하면 우리 주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 주인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나를 괴롭히겠어. 비즈니스 잘못해가지고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수건에 싸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세 번째 종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해서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다 맞죠. 주인이 책망하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책망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 종의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들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겠구나. 이렇게 들떠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나는 재무부 장관,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생각에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면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실수했다고 너 하면서 점수 매가지고 막 인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제대로 일해서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이 비유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고 이 사명을 맡긴 것은 우리를 노동을 시켜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에 통참시키기 위한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안 이후에 그 다음에 손발을 움직여야죠. 근데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알았어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올바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주인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장사하여라. 비즈니스 하는 것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 하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비즈니스를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 해, 장사해.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내게 비즈니스 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섭고 인색한 분이어서 어떻게든 우리 거 뜯어내려고 어떻게든 우리 힘든 일 시켜가지고 이득 보려고 우리에게 헌신해라, 우리에게 봉사해라, 우리에게 충성해라, 우리에게 열심히 다른 사람 섬겨라, 복음 전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이 부족해서 그분이 뭔가 소리가 나죠? 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시킨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장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거는 무엇이다? 무섭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동참시켜 주셨구나. 그 나라의 그 왕국의 중요한 직책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은 아주 착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열무나 비유에서 우리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고 선용하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들은 다 고백합니다. 주인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주인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세 번째 종조차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립 서비스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그런데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무섭고 욕심꾸러기로 봤기 때문에 책망받을까봐, 그냥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봐 수건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말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라고 했지만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를 안 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수건에 쌓아두고 싶으면 쌓아두고 수 있고,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할 수 있는 돈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말은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했지만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명 어머니 아버지가 주셨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재물, 심지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 정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길 때에는 그분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나 어쩌면 율법처럼 짐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혹시 누군가 앞에서 주보 나눠주고 안내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종들을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종은 10문화를 10배, 10배가 아니죠. 퍼센트로 하면 1000%죠. 1000%를 남겼고, 어떤 5배, 500%를 남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마음먹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막 법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된 사람 게을러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비즈니스는 로케이션이다. 목이 중요하다. 또 비즈니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운이다. 내 힘으로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업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 코비드-19 팬데믹이 막 터지기 전에 여행사를 오픈한 분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지금 주어졌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왜? 여행을 못 하잖아요.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만 잘해가지고 이 일이 남겼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했다. 여기서 귀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뜻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그림을 비유로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림으로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주며 내가 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해라. 근데 그 주인이 어디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가요. 당신은 비행기도 없어요. 그죠? 뭐 걸어서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거나 말이나 아니면 수레나 배를 타고 가겠죠. 한마디로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겠지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반드시 오실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맡긴 사명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산하겠다. 결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행복한교회 표도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고 기다리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느냐에 대한 결산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비유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한 문화를 맡겼고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이 한 문화를 맡긴 사명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하게 포함된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한 문화를 맡은 책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을 때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보면 이 귀족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황제겠죠. 그 황제에게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사절단을 따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너희들 하나님께 가깝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다 회칠한 무덤이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악마가 너희 아버지구나.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정말 순전한 사람이라면 니고데모처럼 이 사람도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찾아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이 싫고 내가 내 왕, 내가 내 주인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거절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또 주변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나 예수 필요 없다. 나 그 신앙 필요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중심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자유롭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훨씬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악마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신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믿지 않을 뿐이지, 본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선택했겠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는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어떤 분보다 좋고 가까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명, 모든 능력,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잘 선용해야 함을 보여주신 비유가 바로 이 열무나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인데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 없는 자는 없게 되고 있는 자는 더 갖게 된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떤 종은 칭찬을 받죠. 어떤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이 종들이 왜 칭찬을 받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하는 본문이 있어요. 야, 네가 열무나 남겼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네가 하나로 10문화를 남겼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지금 그 결과가 아니라 그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충성, 주인을 신실하게 믿고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그 신실함, 충성스러움,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고, 그 충성스러움 때문에 이 나라의 통치자로 함께 다스리자.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성취했느냐 보다는 이 태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맡겨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지 않고 가지고 가서 이 세 번째 종이 실수로 손해를 봤다. 한 문화를 주셨는데 뭐 2분의 1문화밖에 안 남았어요. 뭐 3분의 1문화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가지고 남기려고 했는데 비즈니스가 어렵네요, 주인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주인이 화냈을까요? 야, 너는 왜 못 남겼어? 너는 왜 못 남겼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10문화 남겼는데 5문화 남겼는데 너는 못 남겼어? 화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을 인색하고 무섭고 욕심쟁이로 알면서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건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자기의 판단대로, 그래서 주인이 지금 책망하고 분노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손해봤다고 한들 주인이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기회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행복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저주받는 삶과 복받는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만 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양한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눈에 보입니다. 부족한 게 눈에 보여요. 뭐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이 너무 요즘 배가 나왔으니 내가 좀 건강을 잘 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게 눈에 보이면 마땅히 우리는 그걸 보충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 열심히 저기서 보충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번 하면 되게 크게 화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왜 없지? 왜 없지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지? 왜 나에게 안 주시지? 없는 것에 집중하며 염려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잘 헤아려 보면 있는 게 많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책망하면서 주인이 이 종이 주인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책망하지만 이 종에게 없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지금 너는 많이 가졌으니 좀 줘라, 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 비유가 참 이상하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 나라 참 이상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죠? 너무 불공평한 원리 아닐까요? 어쩌면 부익부 빈익빈을 막 조장하는 원리 같은데 여기에 담겨있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의 원리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을 좀 전에 나눴습니다. 우리의 노동을 착취해서 하나님 배불리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 부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겁니다. 이거 참 모순이 많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면 가졌겠어요. 얼마나 풍족하면 풍족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자기 물품, 사유 물품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 정말 풍족하다, 남아돈다, 넘친다, 풍족하다. 이거는 지금 무엇까지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교회가 서포트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가용, 비용, 아니면 먹을 거, 사식 이런 거 넣어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눈에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 형제 자매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써주고 수고해주는 그 사랑으로 정말 배부르다, 풍족하다, 이것까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참 인생이 비참하구나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있다. 내가 오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길 것이다. 이것까지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 건강, 지금 상황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카운트를 해보니 나에게 너무너무 풍족하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제코가 석자라고 할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성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 중에 죄수였던,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서도 주동하고 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엄청난 사명까지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시위대 높은 관료들, 황제 측근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헤아려 보니 너무 크다, 너무 풍족하다. 바울이 가진 것이 많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 겁니다. 헤아려 보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가운데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없는 것만 헤아려 보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왜 뭐가 이게 없지? 우리 애들은, 우리의 가족은, 우리 비즈니스는, 우리 남편은, 아내는, 우리나라는, 뭐 이 텍사스는, 이거 헤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이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난 돈이 없어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목사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복음이 더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새 가지에서 새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육신의 건강이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열매를 못 거뒀습니다. 수건에 그냥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되게 홀리해 보이잖아요. 되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럴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요, 이 사람 16살 때 감옥에 갔어요. 절도죄로. 남의 물건 훔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 때 대학에 갔을 때는 술, 도박, 여자 막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조지 뮬러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결단하냐면, 이전에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지 뮬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보통 고아원을 운영하면 스폰서들을 막 요청을 하잖아요. 이번 달 저희 고아들 위해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근데 이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누구한테만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아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어떤 경우는요, 그날 먹을 음식이 없는데 큰 푸드트럭이 가다가 눈이 와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걸 그냥 도네이션해서 먹는 일도 생기고, 이 사람은 나는 이전까지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이 사람 돈이 많아서 고아원 운영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실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헤아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의 재산이 한 13만 5천 달러 정도 카운트에 있었는데 이걸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가 이제 죽을 때쯤에는 결국 그의 잔고에 한 1,000달러 정도만 남기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의 종된 우리는 결국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앞에 이제 죽어도 아니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설 날은 없을 거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가만히 살아야 되겠다,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다 이뤘다, 이게 만약 성경적인 원리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래 살아도 되겠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수건에 그냥 쌓아두고 살아도 된다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생명, 너에게 주신 믿음, 너에게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너에게 주신 사랑 그냥 수건에만 쌓아두면 안 돼? 수건에만 쌓아두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계속 누차 말하지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오늘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기고 나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많이 오늘 모여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가 모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목적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맡긴 걸로 장사를 하여라, 이윤을 남겨라. 무엇을 남겨요? 복음을 팔아서 생명을 남겨라. 너에게 준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받았으면 수건에 잘 쌓아둬서 숨겨놓지 말고 그 복음을 부지런히 유통시키고 그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비즈니스해서 뭘 남겨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해요? 아니요. 생명을 남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남겨라.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날이 아직 먼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을 수도 있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맡긴 걸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끄럽고 정말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